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요셉 목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그 로잔 대회가 이번 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서울 로잔 선언문이 로잔 운동 웹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서울 선언문, 로잔 서울 선언문에 대해서 좀 한번 웹사이트를 좀 살펴보다가 그 로잔 대회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스스로 이렇게 선언한 것을 좀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그 로잔 운동의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들이 이제 서울 선언문이 선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무엇이 아주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 웹사이트를 보았는데 그 본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은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고자 하면서 복음, 우리가 살고 삶으로 전하는 얘기, 이런 식으로 좋은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가 읽고 순종하는 성경,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쭉 보면 아주 그 좋은 내용들입니다만 공감할 만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다가 이제 중간쯤에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성이라는 주제로 이제 성 정체성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이제 이런 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섹트성, 지성에 대해 고고를 한다. 우리는 개인이 우리의 창조성과 무관하게 젠더를 결정할 수 있다는 개념을 거부한다. 자, 이거는 맞는 얘기죠. 생물학적인 성과 성별은 구별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다. 자, 이런 부분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교묘하게 섞어가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태어날 때 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중대한 심리적, 사회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태어날 때 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 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지. 그런데 이거를 중대한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해 이들이 태어날 때 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사회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소외와 고통을 경험하는 내시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하고 존엄성의 회복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날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 긍휼과 존중으로 응답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성 정체성을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못 차리면 이걸 읽으면서도 그냥 좋은 얘기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제 슬슬 이 정체를, 로잔 대회의 정체를 드러내면서요, 더 이제 충격적인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또 살펴보면은요, 성경은 언약적 결혼이 성관계의 유일한 합법적인 상황이라고 일관되게 가르친다. 결혼의 범위를 벗어난 성관계는 창조주의 설계와 의도를 위반한 제약이라고 선언한다. 자, 이런 거는 맞는 얘기죠. 그리고 또 밑에 우리는 동성 파트너십을 성경적으로 유효한 결혼으로 정의하려는 교회 내 모든 시도를 애통해한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유효한 결혼, 합법적인 결혼으로 정의하려고 하는 교회 내 모든 시도를 애통해한다. 자, 이 말.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애통해한다. 이런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약간 좀 아쉽죠. 교회 모든 이 시도를 애통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죠. 애통해야 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기뻐한다고 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나은 표현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일부 기독교 교단과 지역 교회가 문화의 요구에 굴복하여 그러한 관계를 결혼으로 성별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슬퍼한다. 자, 이건 슬퍼할 내용이 아니라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내용이죠. 어쨌든 슬퍼한다니까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요.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구약에서는 동성애를 범죄로 여겼다. 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성경 구절 쭉쭉 얘기를 하고요. 신약에서도 그런 것들을 신약 성경의 사도의 증언에서 동성 간 성행위는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배경으로 로마서 1장 26절, 27절,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기록은 동성 간의 성관계가 이 시기에 잘 알려진 관행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요. 특히 상류사회, 상류층에서 정상적인 관행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역사적 기록은 동성 간의 성관계가 이 시기에, 그러니까 로마나 그리스 그 당시에 잘 알려진 관행이며 사회 상류층에서 정상적인 관행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말은 뭐예요? 동성애가 정상이었다는 말인데요. 정상인 거랍니다. 상류층에서의 동성애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도 이거 정상적이라는 거 얘기잖아요.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음행과 간음 같은 성적인 죄의 범주에 포함하고 도둑질, 탐욕, 술취함, 비방, 사기를 포함한 더 광범위한 죄 목록에 포함한 것은 놀랍다. 놀랍네요. 나는 당신들이 더 놀랍습니다. 이게 이 놀랍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동성애의 관계를 도둑질, 탐욕, 술취함, 비방 이런 것들과 광범위한 제 목록에 포함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저는요, 로잔의 이 선언문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동성애 행위를 금지하는 목록에 붙인 사례 가운데 살인, 음행, 토색, 노예 거래, 그리고 위증을 포함한다. 이러한 행위에 하는 모든 사람을 범법자, 반역자, 불경건하고 지금 이걸 만들면 종교적인 사입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동성애를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런 사람들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로잔 대의 서울 선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웹사이트에서. 그러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와 성적 부도덕에 만연한 관행을 언급했다. 바울은 성적 불순, 그와 관련하여 특히 여성 간의 성관계와 남성 간의 성관계가 당시 관행이었고 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죄하였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로잔 선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바울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여성 동성 간의 성관계,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남자와 남자가 그 성관계를 했던 거 당시의 관행이었고 바울이 정죄했다는 겁니다. 정죄했다. 그 바울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그것은 범죄라고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성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로마서 1장 19절부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쭉 하면서 이제 로마서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 동성에 대한 것에 대하여
26절 말씀에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왜 이런 동성애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영적인 원인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동성애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들이 삶에 나타나는 열매인 겁니다.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엄청난 범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범죄죠. 사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이렇게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그렇게 여기에 웹사이트에 써놨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로잔의 선언문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성경은 로마서 1장과 디모데전서 1장을, 이 성경은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한 거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건데 성령님이 잘못하신 거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랍니다. 그렇죠?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한 성경의 모든 언급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성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위반하고 창조주의 선한 설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그것이 죄악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말, 바울이 말한 쭉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에 동성애는 피할 수 없는 죄악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잔 대선언문에서.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결론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무지로 무의식적으로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한 자들도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으면 확신시켜 주신다. 아주 교묘하게 이 말을 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동성애자들이 죄를 돌이켜 회개하여 동성애가 잘못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하고 그 동성애의 죄를 끊어내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교회도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되고요, 그들을 포용해 주고 받아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로잔 대선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지로 의식적으로든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한 자들도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뭐를 고백하고 뭐를 회개하며 뭐를 고백하고 뭐를 회개했다는 겁니까? 그들이 지은 동성애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당연히 용서를 받았겠죠. 그럼 우리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자들도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한데
동성애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 범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회개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무엇에 대한 죄를 고백하고 무엇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내용을 여기 선언문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용서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음을 확신시켜 준다.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거짓이고 미혹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그 다음에요,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많은 사람이 동성에게 끌림을 경험하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또는 지배적인 음욕이라는 끌림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진짜 과학아닙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유일한 끌림, 이 동성애에 대한 끌림, 그러니까 이게 그 생물학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태어날 때부터 남자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부터 여성적인 그러한 그 성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이거는 거짓입니다. 완전 거짓입니다. 거짓인 것이 분명히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유일하게 동성에 대한 끌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동성에 끌리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음을 회개한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음을 회개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교회 안에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애자가 회개를 해야 되지 동성애자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아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동성애자들이 죄를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아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래요. 그리고 그걸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이 로잔 대회 서울 선언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면 답은 나온 겁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로잔 대회 선언문이 99%가 성경적이고 만약에 너무나 올바르다 할지라도 1% 이 동성애 범죄에 대한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면 100% 다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 내용 보면 90%, 99% 맞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고, 여러분, 이 로잔대회는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신 이 동성애를 죄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죄로 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됐고 회개해야 되고 이 동성애자들을 받아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여 그 가정한 범죄를 끊어냈을 때 교회가 받아줄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이 여전히 동성애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받아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죄를 허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완전한 미혹입니다. 여러분, 로잔대의 실체가 이걸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로잔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잔의 이 악한 이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분별을 했으면, 여러분, 이제 이 로잔 운동에 속해 있는, 그리고 로잔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들을 지지하고 있는 교회와 목사들로부터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합니다. 혹 그 전에 너무나 복음적이고 너무나 귀한 말씀들, 그리고 너무나 좋은 사역들을 해왔다 손 할지라도 이 로잔 선언을, 이 로잔 운동을 지지하고 이것을 또 그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기준은 과거에 무엇을 해왔느냐가 아닙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기준은 지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늘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미혹되어서.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잘해왔기 때문에 로잔 대회를 지지한다고 할지라도 괜찮다고 봐서 안 되고요. 아무리 과거에 잘해왔다 할지라도 이 로잔을 지지하는 목사와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적그리스도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종교다원주의, WCC, WEA, 로잔 대회, NCCK 다 적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종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충돌하고 있는 아주 사악한 운동입니다. 이 로잔 대회, WCC, WEA, 로잔 대회, NCCK 다 적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이 로잔에 속해 있는 교회, 이것을 지지하는 교회와 목사들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곳에 같이 있다 보면 여러분 이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때가 오게 됩니다. 죄가 불편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더 큰 또 다른 미혹을 계속 뿌려도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소경들, 함께 소경이 소경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에 어디로 갑니까?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제 이 로잔 대의 실체를 정말 깨달았다면 분별하시고 즉시 이러한 악한 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잔 선언문을 지지하고 또 이 로잔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나 목사들로부터 여러분, 이제는 단호하게 결단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키시고 영적으로 분별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기 위해서 단호하게 끊어내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 약한 죄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로잔 운동으로 이 교회를 더럽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성경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앞으로 이 로잔 운동 이후에 한국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께서 잘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